오늘도 함께 하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더하시고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회개하고, 오늘 세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회개하고, 지금 이 부분만 이제 오늘 벌써 세 번째네요. 그동안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 1장 15절을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내가 지금 왜 이 일들을 하려고 하는가,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가, 그래서 내가 뭘 이루려고 하는가 하는 거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짤막한 문장이 바로 이 1장 15절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매주 이 말씀 우리 같이 한 번씩 읽고 시작하니까 어때요? 굉장히 익숙해지셨죠? 아마 외운 분도 있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외우셔도 좋을 만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이 말씀의 순서대로 우리가 한 구절씩, 한 단어씩 이렇게 보고 있어요. 처음에는 때가 찼고,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는요 가까이 왔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회개하고, 이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회개가 뭡니까? 회개가 우리 계속 3주째 이야기하고 있는데, 회개가 뭐예요? 회개가 아닌 것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회개는 단순히 우리가 울고불고 어떤 감정적으로 변화되는, 이게 회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회개는 그냥 내 잘못에 대해서 그저 후회하는, 왜 그랬을까, 이 후회에 그치는 게 또 회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회개란 무엇인가? 우리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곧 회개입니다. 회개는 내가 지금 가고 있던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바른 길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뉘우치고,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고요, 뉘우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어서 내가 가야 할 그 길로 방향을 전환하는 게, 이것이 곧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방향을 바꾸는 이 일이 나에게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방향을 바꾸라 그랬는데, 그러면 어떤 것의 방향을 바꿔야 할 것인가? 지난번에 이제 그 방향을 바꿔야 할 것 말씀드린 게, 첫 번째로 무엇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 했어요? 우리의 관심사에 대한 방향을 바꿔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을 하시고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또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부르시고, 그랬더니 그 제자들을 부르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하던 일, 물고기 잡던 이 어부들이 배와 그물을 두고,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인 세베대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아픈 자들의 병도 고쳐주시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너무나 놀랍죠. 이 시대, 지금 1세기에 의료시설이 있습니까? 의사가 많길 합니까? 그런 것들이 거의 없는 시대, 대부분 그냥 아프면 앓다가 나으면 다행이고, 그냥 못 고치면 죽고,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아픈 사람들을 하나하나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니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이분이 누구인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나의 병도 고쳐주었으면 이분은 특별한 분 같아,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뭘까? 들어봐야지 하고
그 예수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그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기도 전에, 해가 아직 뜨기도 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기도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 것도 다 모르고 자고 있다가 시끌시끌하고, 예수님 어디 계세요? 막 찾는 소리에 시끄러워가지고 잠을 깼어요. 아유, 이 새벽부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소란스러운가? 자다가 깨가지고 집 밖으로 나가보니까 어때요? 예수님 만나겠다고 몰려온 사람들이 지금 이 아직 동도 트기 전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와 있는 걸 봤어요. 그걸 보니까 어때요? 이 제자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죠. 기뻤어요. 자기들이 역시 우리가 선생님 잘 만났어. 잘 됐어. 뭔가 하실 분이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막 찾으러 갔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신가? 예수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 기도도 못하시게 막 쫓아가가지고, 예수님 빨리 가요. 지금 새벽부터 사람들이 몰려오고 난리인데 지금 여기서 뭐 하세요? 얼른 갑시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우리 이 옆 동네로 갈까? 거기 조그만 마을이 하나 있지? 우리 거기 가서 전도하자.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내가 할 일은 사람들 인기를 끄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야. 전도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의 관심사와 제자들의 관심사가 전혀 달랐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비록 자기들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며 예수님 쫓아왔지만 그들의 관심사는 여전히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적인 것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이 왕이 되고, 그러면 그 왕이 되신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은 한 자리씩 하고, 그게 그들의 관심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 것에 그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시간 하기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여기에 예수님의 관심이 온전히 집중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가 높은 사람이 되고, 그걸 원하시지 않고 오히려 조용한 마을로 가자, 작은 마을로 가자, 거기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따른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 관심이 이 세상에 집중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내 관심이 아직도 이 세상에 맞춰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라 그랬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관심의 방향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관심이 맞춰지도록 바꾸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바꿔야 할, 우리의 방향을 바꿔야 할 두 번째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뭘 바꿔야 되느냐? 인간관계. 네, 우리 인간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하나 같이 읽어볼게요. 여전히 마가복음 말씀인데요, 10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제가 35절, 여러분들이 36절, 3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함께 할게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자, 지난주에도 세베대의 아들들이 나왔는데 오늘도 또 세베대의 아들들이 나왔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자, 이 두 사람,
굉장히 오늘도 또 뭔가 한 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한테 조용히 다가와가지고 예수님 하면서 이렇게 은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은밀하게 이야기한다는 건 뭐예요? 남들이 알면 안 되는, 약간 떳떳지 못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한 게 뭐예요? 예수님한테 한 자리 부탁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청탁을 예수님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나중에 잘 되실 때에 지금 저희들 기억해 주세요. 우리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있는 우리들 기억해 주셔서 나중에 예수님 오른편에, 한 명은 오른편, 한 명은 왼편에 우리 형제를 그 자리에 앉혀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이 관계입니다. 관계. 왜? 우리 사람은 누구도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관계를 가지게 돼요. 내가 태어날 때 나를 낳아준 어머니와 관계를 맺고, 또 가족들과 관계를 맺고, 좀 자라나면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우리 또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졸업하면 초등학교 친구들, 선생님과 또 관계를 맺고, 계속해서 우리는 일생토록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들, 여러 공동체 속에 속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으로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어떠한 관계든지 우리는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관계를 끊고자 한다면 혼자 어디 무인도에 들어가더라도 그 무인도에 있어도 여전히 우리는 관계를 끊을 수가 없어요. 왜? 대한민국에 속한 그 무인도에 들어가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관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관계를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 그것이 잘 되고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우리 관계 속에서 문제들이 생겨나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들이 생겨나요. 왜? 우리는 좋은 관계들만 유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문제가 생겨지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겨나게 될까?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우리 사람들이 모든 관계 속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 두 가지가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그 두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 내가 관계 속에서 인정받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 관계 속에서 내가 통제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인정받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내 관계 속에서 인정받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다른 말로 우리가 바꿔본다면 명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같이 있다가 내가 나갔을 때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원할까요? 나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고 칭찬해 주기를 원하지, 내가 탁 나가자마자 야 근데 제 말이야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나는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고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이러한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좋게 이야기하면 명예로운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통제하고 싶다라는 얘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통제받고 싶지 않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같이 여러 사람 모여 있으면 내가 그 중에 머리가 되고 싶지 꼬리가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이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싶지 명령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에 들어가잖아요. 직장인들의 꿈은 뭐예요? 다 승진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왜 그럴까요? 물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월급도 많이 받으니까 그런 이유도 있지만 더 큰 욕망은 뭐냐? 내가 누구에게 잔소리 듣고 싶지가 않은 거죠. 잔소리 듣지 않고 잔소리 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에 우리는 자꾸 승진하고 올라가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길에서 어떤 분들이 막 이렇게 말다툼을 하고 싸우세요. 근데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한쪽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지금 나한테 설교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왜 깜짝 놀랄까요?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깜짝 놀라죠. 와, 이렇게 설교를 싫어하시는구나 사람들이. 예. 그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설교한다라는 이야기는 다시 얘기하면 나한테 왜 이래라 저래라 하냐, 그런 말에 이제 다른 표현이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고 싶어 하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조종당하고 움직이는 이런 일을 겪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싶어 하죠.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바꿔본다면 권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즉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인간관계 속에는 명예욕이 있고 권력욕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서로의 명예 또 서로의 권력이 충돌하면서 갈등을 빚어내고 그것이 우리 관계에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한테 청탁한 거, 예수님의 왼쪽 자리, 예수님의 오른쪽 자리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이야기한 것도 결국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남들의 우러름을 받는 명예를 가지고 싶다는 욕구와, 그리고 그 높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싶다라고 하는 권력욕이 그 한마디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했던 예수님의 왼쪽 자리 오른쪽 자리 우리에게 주세요, 이 말은 다시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명예와 권력을 주십시오 하는 그 말이었던 것이죠. 굉장히 당돌하죠. 자기들이 뭐라고 예수님한테 우리에게 명예와 권력을 달라 이 얘기를 합니까? 이 당돌한 말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자, 38절, 10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 무슨 얘기예요? 좀 쉽게 풀어보면 너희들 아직도 내가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고 있구나. 내가 하려는 게 뭔지 알면 이런 얘기 하지 않을 텐데 아마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지금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의 왕이 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가 되고자 하시는 게 아니었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이 수많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시는데 예수님의 이 잔을 그들이 마실 수 있겠는가? 너희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릴 수 있겠니? 아마 이 말씀을 묻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마시고자 하는 잔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뭐든지 시켜만 주세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냥 뭔진 모르겠지만 잘할 수 있습니다. 시켜만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계속 읽어보니까요, 그 다음이 더 큰 문제예요.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가 따로 예수님 찾아가지고 청탁을 했다. 이 사실을 다른 제자들이 다 알아버렸습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 둘을 가운데 몰아놓고 10명이 뺑 둘러쌌어요. 자, 말씀을 보니까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모두
12명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 빼니까 10명이죠. 나머지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다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야고보와 요한을 막 둘러싸고 니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혼을 내고 이랬다는 거죠. 자, 이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어때요?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어리석은 제자들을 탓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들의 잘못을 꾸짖어 주는 것이었을까요? 그게 아니죠. 그들도 똑같이 하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기회가 없어서 말을 못했을 뿐이지,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이 녀석이 먼저 가가지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들도 나도 예수님 오른쪽에 앉고 싶고 나도 예수님 왼편에 앉고 싶은데 니들이 뭔데 그걸 먼저 가서 얘기해.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예수님 마음을 똑같이 몰라요. 이들도 야고보와 요한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들을 향해서 막 뭐라고 하면서 비판하고 욕을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거를 딱 지켜보시는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답답했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얘기하십니다. 42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자,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이방인의 집권자들, 그리고 또 그 고관들, 이들은 쉽게 얘기하면 뭐냐?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어떻게 관계 맺기를 원하느냐? 집권자 그리고 고관들은 어때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하기 원하는 건 뭐예요?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한다. 즉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부려먹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가진 권세로 함부로 사람들을 대하기 원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방식이에요? 세상의 방식이다.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는 바는 뭐냐?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원하고 그것을 가지고 명예와 권력을 가지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부려먹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욕망 우리에게 많이 익숙하지 않나요? 요즘에 이런 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죠? 갑질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요새 갑질 너무나도 많이 들으시죠? 지난주에도 뉴스에 보니까 어떤 아주 고위직에 올라가신 분인데 별이 4개, 별 5개가 좋은데 별 4개 가지신 분이 대장이죠. 대장, 육군 대장인데 이분이 했던 갑질이 논란이 되어서 아주 참 시끄러웠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보니까 갑질을 그 별 4개 단 그분만 한 게 아니라 그 부인 되는 분이 더 했던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 집에 이제 말하자면 공관병이라고 이제 불리는 사람들이 그 집에 가가지고 일을 해줍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해주게 되는데 사실은 공적인 어떤 업무들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사적인 거 그런 것들을 다 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일들을 시켰는지. 심지어는 팔에다가 이 전자팔찌를 채워가지고 딱 필요한 게 있으면은 딱 진동이 가게. 그러고서 세는 거예요. 딱 몇 세 때까지 안 오면은 다시 갔다 와. 이렇게. 그런 일들을 해도 빨리 안 튀어와? 이러면서 다시 부르고 이런 일들을 했다고 그래요. 야, 정말 보통이 아니죠. 더군다나 자기들이 예전에 있던 곳에서 깜빡 잊고 안 갖고 온 거를 찾아내라고 창고에 들어가서 찾아. 못 찾으니까 와, 나 이게 끝났구나. 심지어는 그래갖고 그 사람은 자살을 하려고 하는 생각까지 했다고 그러죠. 다행히 발견돼갖고 죽지는 않았지만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런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갑질 가운데 저의 귀에 싹 들어오는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그 사모님이 여의도에 있는 교회를 다닌대요. 그래가지고 그 공관병들을 주일날 다 데리고 갔다가 왔다라고 그래요. 어떤 마음으로 데리고 갔다 왔을까요? 전도해야지?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그런 마음 좀 있었겠죠.
근데 전도도 갑질로 했어요. 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사모님 따라가서 교회 갔다 왔던 공광병들,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 중에 하나라도 예수님 믿을 사람이 있을까? 어떠실 것 같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제 생각엔 전부 다 아주 그냥 아주 독실한 안티 크리스천이 될 것 같아요. 예? 누가 그 중에 누가 야 우리 사모님 보니까 역시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겠어요? 예, 전도하고 싶었으면 갑질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 갑질은 있는 대로 해놓고 그러고 야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 돼. 다 와. 따라갔어요. 그 중에 누가 믿겠어요? 그렇죠? 근데도 그 생각을 그 사모님 생각은 뭘까요? 어찌 됐건 뭐 갑질이 됐건 뭐가 됐건 전도도 갑질로 해갖고 교회다 끌어만 놓으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이들의 마음을 바꿔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했으면 큰 오산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상식적인 여러분들은 다 아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이 원하는 게 사실 그런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갑질하고 싶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싶고 이게 사람의 본성인데 근데 그 사람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던 그 사모님은 결국에는 한 명도 아마 전도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사람의 본성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 어디에 가서 어떻게 갑질하고 있을지 우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그런 식으로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기를 주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사람들과 관계 맺어 나가야 되는가? 43절 4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인간관계 속에서 갑질하는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으뜸인 사람은 어떻게든 높은 데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하고 갑질하면서 사는 사람이 세상에 으뜸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선 그런 자들이 높은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으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낮아지고 먼저 낮은 데서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장로님이 하나님 나라에 갔대요. 갔더니 그 하나님 나라에서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맞아주면서 환영한다고 이렇게 맞아줬는데 마침 식사 시간이 되었대요. 그래가지고 식당으로 이 장로님을 베드로가 인도해 주면서 이제 안내를 해주어서 식당에 가게 되었는데 가니까 식탁이 길게 있는데 저쪽에 예수님 하나님 계신 자리고 이제 그 다음에 딱 보여주더니 이 베드로가 이 장로님을 끌고 어디로 갔느냐? 제일 반대쪽, 제일 꼬레비 자리로 이 장로님을 데리고 갔대요. 그래갖고 제 자리가 여긴가요? 설마? 이렇게 물어보니까 맞다고. 그래갖고 내가 혹시 무슨 착오가 있는 거 아닌가? 제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장로입니다. 장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압니다. 여기입니다. 딱 앉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이렇게 두리번 하는데 보니까 같은 교회에서 생활하던 김모 집사님이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디 앉았느냐? 저 보이지도 않는 저쪽 반대편 쪽에 하나님하고 가까운 그 자리에 이 집사님이 딱 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김 집사하고 부르려고 그랬는데 너무 멀어갖고 보이지도 않고 목소리가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또 물어본 거예요. 우리 김 집사도 저기 있는데 우리 같은 교회에서 생활했거든요. 거기서 저는 장로였고 저분은 집사였어요. 근데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 진짜 맞나요? 그랬더니 맞아요 하면서 계속 거기 앉아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좀 약간 실망하면서 앉아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려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어디 가셨지?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베드로한테 또 물었어요. 저 근데 우리 목사님은 어디 가셨나요? 여기 안 오셨나요? 설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을 했대요. 거기 목사님은 지금 배달 가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높은 데 올라가고 얼마나 남에게 대접받느냐,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높은 자리에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열심히 남을 섬기고 열심히 남을 높여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으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명예를 탐하고 권력을 탐하는 것, 그것은 이 세상의 방식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 믿으면서도 그것을 탐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명예, 세상 권력을 탐하는 마음, 그것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일 뿐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그것이 남아있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방향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바꿔서 하나님 나라에서 배달하지 않도록 열심히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우리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떤 것들의 방향을 바꿔야 하는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우리 관심사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서 그것을 향해 우리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우리 삶 속에서 늘 이루어지는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원해야 하겠는가? 세상의 명예와 세상 권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섬기며 낮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가 방향을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근데 쉬운 일이었을까요? 쉬운 일입니까? 우리 관심사를 바꾸고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 적어도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제자들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마가복음 1장에서의 모습이나 10장에서의 모습이나 심지어는 16장에서의 모습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찾아간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였지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마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마지막까지 이 모든 게 변화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우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제자들이 이러냐. 자, 근데 이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 아마 예수님 부활하신 후로부터 20년, 3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시점일 것입니다. 그때에 이 답답하던 예수님이 답답하다 했던 이 제자들 어떻게 바뀌어져 있었나요? 어떻게 바뀌어져 있었죠? 그들은 어떤 이들은 순교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읽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마가복음의 마지막 순간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부활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제 변화가 되었을까요? 성령 받았을 때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회개라고 하는 것, 우리가 날마다 잘못했어 후회하고 해도 바뀌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것들을 바꿔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어렵다는 것이죠. 오직 무엇으로 우리가 회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시면 이 회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면 나는 날마다 제대로 된 길을 봤어도 갈 수가 없는 게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고자 한다면 성령님 도움을 힘입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이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잘못된 것을 봤습니다. 내가 여기서 돌이켜서 이제 주님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 걸음도 이 잘못된 길에서 걸음을 뗄 수가 없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회개, 주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나의 가야 할 길을 온전히 찾으시고, 그리고 주께 기도하여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 우리 이 길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달려가시는, 온전하게 회개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